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인생이 흔들릴 때는 올바른 종교를 만나면 되고 나라가 흔들릴 때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면 된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하면 끝난다. 동의하시나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에 이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하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정말 나 같아도 그런 교회 안 가겠어요. 근데 교회라는 게 그런 데거든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성령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 때 우리가 너무 냉랭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이라 뭐 만찬하고 말이죠. 또 크리스마스 만찬하는데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한테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성령님을 너무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성령 강림 주일도 성령님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요. 예?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여시고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너무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써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게 강한 소리와 같은 것이 임하게 되고 불의 혀가 임하게 되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하다면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서도 불의 혀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령 강림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소위 이걸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중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애굽을 출애굽하는데 바로 왕이 막아서니까 재앙을 주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태어난, 그게 동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간에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임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러 놓으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묻혀 있는 걸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도덕적으로 파탄한 자가 있거든, 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 다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패스오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서, 그 사람이 착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잘 갖추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전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윤리적으로 좀 당당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이 해결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음인데, 이걸 다른 말로 77절, 맥추절, 쉽게 말하면 추수의 개념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과 유월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날짜를 계산하면 전혀 다르지만 그냥 그 밑에 깔려 있는 흐름과 맥을 보면 같은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을 경험했던 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사건에 나타났던 그 어린 양 피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을 통해 이걸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기름 부음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 죄를 씻음 받았고 오늘도 내가 그 피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면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하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출발이 되는데, 그 기점으로 인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영적 추수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가 있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오늘 26절을 보시면 전체의 요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우시나니. 도우신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서 7장에 경험한 성령의 체험 때문이에요. 7장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는 내 아직도 성령 충만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게 늘 갈등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는가? 상황은 믿지 않는 자의 이 외침이 아니었어요. 이 외침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의 외침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지만 신앙생활에 쉽지 않다라는 것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 야, 이게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보니까 힘들어 죽겠네. 양육반 하는데 죽겠네 소리 많이 나왔잖아요. 죽겠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어서 문제잖아요. 안 죽어서 문제예요. 교회에서 목사도 안 죽고 장로도 안 죽고 권사도 안 죽고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죽으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그래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그러면서 8장에 들어서서 잘 보죠. 여러분 성경 피셔야 돼요. 이거 보지 마시고 이제 없어요. 성경 8장을 펴시면 1절에서 25절까지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8절 사이에 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런 내용들을 관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따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그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네가 터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8장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 능력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14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이것을 다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문을 개방하시고, 영이 육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나쁜 짓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못하면 말이죠, 자책감이 생겨요. 정죄한다고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아니면 저 상대방을,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런 말을 툭툭 던지거든요. 함부로 얘기한다고죠. 근데 그것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할 때 성령께서 너는 여전히 기억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건 그 문 안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네가 은혜를 받은 거고 의인이 된 거니까 너는 그거에 대해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치에 우리가 따르지 못하면 정죄해버려요. 사람 바꿔버려요. 차버린다고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죠?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영이 육을 지배하기는커녕 육이 영을 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이런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심지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 뭔가 사전을 보았더니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여하는 설명이 부정적인 상황을 볼 때 내쉬는 숨이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탄식하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이 많을 때, 혼란스러울 때 우리 잘 해보려고 하는데 탄식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탄식의 소리가 있으세요? 그런 가운데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우리는 예수 믿어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성도님들, 오늘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안에 탄식이 있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길을 꽂고 이제 제가 걷는데 막 울었어요. 내가. 어쩌면 내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울었어요. 주님께도 미안하고 집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애들에게도 다 미안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에 나와서 이 노래를 처음 불렀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래서 후렴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로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여기 당신은 주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도 생각했는데요, 전 집사람도 생각이 나고 우리 애들도 생각나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남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바보같이 거리를 가면서 다 큰 남자가 말이죠, 눈물 닦고 제가 갔다니까요. 이 가사에 공감하는 분 계신가요? 나는 변하고 싶어. 내 개팍한 성격 버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잘 믿어보고 싶어. 내 이기심이 아직도 튀어나오고 내 아픔과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하고 상처케 하는 이런 일들, 나도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내 속에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주님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가족에도 힘든 존재가 아니었는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 내용을 여기서 그대로 담고 있는 거 아닌가?
풀어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한숨 내쉬는 나를 통하여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면제하시거나 없애시거나 소멸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놓아두시고 우리를 도와두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영적 자이언트가 된다든지 갑자기 천사로 바뀐다든지 이 세상에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의미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이 종이 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얇습니다. 누가 공격하면 말이죠, 그냥 볼펜으로 푹 찌르면 구멍이 나고, 누가 와서 막 잡아버리면 그냥 구겨지고, 정말 약한 종이 한 장입니다. 이걸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강한 강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철. 그래서 이 약한 종이를 이 강철에 딱 붙이면 종이 자체는 약합니다만 어떤 공격의 창살이 날라와도 여러분, 이 강한 강철이 이 뒤에 찌르는 이 창날이 뒤에 있는 강철 때문에 뚫지를 못해요. 오히려 공격하는 창날이 부서질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창날이 묻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종이의 자체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종이의 질은 그대로 있는데 단 이 종이가 강력한 강철에다 덧붙여 있으면 오히려 이 종이의 약함은 있지만 쇠붙이의 강함 때문에 공격이 다 무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순간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 도와주신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신앙생활에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어떠한 무거운 죄의 짐 또는 연약한 모든 것, 강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강한 영적인 강한 힘이 나를 받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한 어촌 마을에 고기잡이를 나간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이 다 전부 애를 태우며 배가 언제 돌아오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대요. 설상가상으로 그 집 어떤 집에 아이가 촛불을 쓰러뜨려서 집에 불이 나고 말았대요. 동네 사람들은요, 지금 배를 타고 나간 남자들이 돌아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그 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나르고 막 불을 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풍랑 속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 게다가 살림살이마저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가혹한 시련입니까? 그러다가 결국 아침을 맞았는데 날이 밝자 그토록 고대하던 배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뱃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젯밤에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고 오랫동안 헤맸는데 갑자기 육지 저기 어디서 큰 불길이 올라와서 그 불길을 보고 항로를 바로잡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 일어난 불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등불이 된 것이었어요. 만약 집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배를 타고 나간 그 남자, 가정의 가장들을 다 잃었을 것이에요. 한 가지 사실만 보고 이것이 잘못이다, 시험이다,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고 단정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오늘 28절에 뭐라고 그러죠?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질병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적으로 보면 시험이요, 그냥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놓고 보면 이건 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성도님과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탄식을 하시고 탄식의 기도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라고 충만함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강해서 성령 충만을 막고 있다면 이제 내 안에 가득 찬 나를 좀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성령, 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인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그냥 입술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 선포가 되고 간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 정말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또 그분을 우리가 참 잘 모셔야 될 텐데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